감사합니다. 샬롬. 네. 다 예전에 하던 건데, 그쵸? 다 잊어버리셔가지고. 오직 복음만 전하시다 보니까. 다시 인사드릴까요? 샬롬. 네, 하나님 은혜 안에 평안하셨죠? 네. 인도네시아는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네, 그게 인사예요, 그냥. 평상시 인사.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는 인사가 아니라 평상시 인사. 네, 그래서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출타하신다고 들었는데 충분히 피할 길을 드렸는데 안 피하시고 교회 예배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합법적으로 피하실 수 있었는데 날씨도 좋고 하여튼 우리는 오직이니까요. 네, 오직입니다. 오직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다른 거였다면 솔직히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에 주말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 전하고 또 복음 듣고 예배드리고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제가 이 한 가지 사실을 몰라가지고 저희 집안은요, 저희 큰아버지가 신학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신학을 하셨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도 신학을 하시고 브라질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근데 세 분 다 실패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신학을 하셨어요. 근데 사역을 못하고 저희 아버님 사업이 망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계세요. 끝내는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사역을 못하고 집에서 제일 말 안 듣고 집에서 제일 뺀질거리고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보다 다 훌륭하고 공부 많이 한 분들은 다 뒷짐지고 있는데 제가 가서 예배하고 장례 예배하고 축도했어요. 저 울었어요. 어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이 복음 때문에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람처럼 살게 하시고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다 고개 숙이게 만들게 하시니까 이 복음이 위대한 거죠. 이 복음 아니면 우리가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거고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거든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분리돼 버렸어요. 그 가운데 죄가 끼어든 거고요. 그 가운데 사단이, 마귀가 끼어든 거고요. 그 가운데 지옥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옥에 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 죽지 않는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 범죄한 인간은요, 마귀의 지배 아래, 지옥의 권세 아래,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요, 어떻게든 이 운명, 사주팔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쳤거든요. 그래서 하늘 보고 절하고, 바다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돌 보고 절하고요.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자기 상황을. 그래서 열심히도 살아보고, 네? 열심히 섬겨도 보고, 종교 생활하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네? 그 다음에 공부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요. 근데 쓸데없어요. 끝내는 인간은 수명을 다하면 죽어요. 지옥에 가요. 마귀의 권세 아래.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러니까 왜 인간이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모르고 평생을 살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각자의 나름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 그냥 살다가 죽음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거죠, 지금. 본인들이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천지예요. 세상에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조금 많이 배웠다고, 자기들이 돈 좀 많이 있다고, 사람과 사람을 앉혀놓고 저울질하고, 너는 좀 나은 놈, 너는 좀 못한 놈 자꾸 저울질하고 비교하게 만들고 계속 갈라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럼 이 인간에게 복음은 뭘까요? 가장 좋은 소식은 뭘까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에 오셨어요. 뭐를 위해서요?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요. 인간이 이 인생의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요, 세상에 어떤 똑똑한 사람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고요, 돈 많은 사람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실을 갖고 있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끝내는 다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데 우리는요 이미 해방되어진 줄 믿습니다.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단이 옛날에 이렇게 가둬놓고 장난쳤는데 이게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받으니 어떻게 해요? 계속 옛날 체질 속에 돌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옛날에 했던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순복음 출신이거든요. 뜨거웠어요. 이렇게 불러 막 슉슉슉슉슉 하고 하는 거. 저 방언을 초등학교 4학년 때 받았는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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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수천 번을 하면 랄랄랄라가 나오거든요. 네, 우리 그러면 교회 전도사님이 잘했어. 뒤에서 그 방언이 터질 때까지 뒤에서 계속 등을 때려줘요. 하나님 우리 수민에게 방언을 그거 안 맞으려면 빨리 터져야 되는데 이게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막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을, 나의 뜨거움을 보여줘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딱 종교예요. 내용은 모르고, 왜 인간이 왜 여기에 갇혀 있는지, 왜 이 저주 속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만 하니까 복음 없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는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이, 복음의 누림도 없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지겨워요. 내용을 모르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복음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직 복음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고난 받으신 후에 저는 부활절 메시지는 딱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제일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셨냐면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저는 여기서 충격받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십자가를 지실 때 주변에 그 많은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 군인들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구원 받으신 후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달려가셨냐면 제자에게 찾아가셨어요.
저 같으면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 찾아갔을 거예요. 야, 봐라. 야, 살아있잖아. 니네 다 죽었어. 아니, 저 같으면요. 복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은 만큼 때려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침 뱉었어, 너. 다 기억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난 달려갔을 텐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달려갔냐? 제자에게 달려가셨어요.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어요. 확실한 3절에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왜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기 위해서요. 내가 살아났다는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온 증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야, 나 오늘 시험에서 100점 맞아서 1등 했다? 나에게 영광. 근데 우리에게 주신 증거와 응답은 뭘 위해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영광.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 누리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 삶을 살아다 보니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난 시험에 100점 맞아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우리 예전 교회는. 근데 우리가 이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증거를 어디에 쓰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보이신 거예요. 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랬어요. 자, 우리 40일 많이 나오죠. 40일. 40일이라는 숫자에 너무 의미 두지 마시고 뭐 했냐? 집중하신 거예요. 저는 40일 너무 싫어요. 어렸을 때부터 40일 특별 새벽기도, 40일 뭐 집중기도, 40일 뭐 저녁기도, 철야기도 40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복음 없이 내용 없이 본질을 모르고 40일 하면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본질을 알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집중하는 겁니다. 뭐에 집중하냐? 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가르치고 또 우리가 또 그걸 배우는 일에. 네 번째로요. 예수님은 뭘 하셨냐? 이 40일 동안 언약만 전달하셨어요. 다른 거는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다른 거 너무 신경 쓸 게 너무 많죠. 전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제가 이제 40이 넘어서 이제 40이 꺾이려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살아와서 보니까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애들도 큰애가 20살이고 이제 둘째도 17이고 얘네들 미래까지 또 생각해야 되고 저도 좀 하나씩 어디가 고장 나는 것 같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 아저씨들 맨날 만나면 비타민 얘기하고 약 먹고, 그런 얘기. 근데 저도 친구들 만나면, 야, 어디가 뭐가 좋다며. 야, 뭘 먹으면 어디가 좋다며. 야, 내 지금 혼이 간던데 뭘 먹어야 돼.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언약 전달에만 관심이 있으셨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진짜 오직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말은 오직이고 집중한다고 하는데 내가 지나가는 그냥 썩어지고 죽어지고 없어지면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거를 좀 봤어요. 다섯 번째로요. 예수님이 어떤 언약을 전달하셨냐면 다섯 번째 하지 마시고요.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라고 하냐면 기다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뭐냐면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내가 그 확신한 게 맞다면 기다리는 거거든요. 내가 하겠다, 내가 주겠다 하신 것들을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명령이자 언약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뭐 해야 됩니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이 간단한 걸 하면 되는데 교회가 어느 순간 본질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러죠? 다양한 거 다양한 걸 하다 보니까 이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인도네시아도 못하고 바보가 돼가는 것 같아요. 다양한 걸 하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되는 걸 애들한테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애들한테 춤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데 진짜로 해야 될 걸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잡음이 생기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게 뭐냐면 교회가 해야 될 본질 방향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잘 보세요. 기준이 여기 있어요. 근데 100명이 여기 가서 여기가 기준이래요. 그럼 내가 아무리 여기 혼자서 여기가 기준 해도 여기로 안 와요. 왜냐면 여기 100명가 서 있으니까. 그게 세상이라고요. 세상이 야 여기가 기준이야. 근데 여기 100명 모여. 야 일로 와. 쟤랑 놀지 마. 쟤 왕따 시켜. 그래서 여기 100명 모여가지고 여기가 기준이야. 그러면 얘는 바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의 기준이냐? 성경,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는 전도자를 쓰임 받겠다. 성경적으로 틀린 거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준 했는데 야 쟤네랑 가지 마. 쟤는 우리랑 좀 이상한 거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면 되겠어요? 우리가 흔들리면요, 우리 아이들이 흔들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사단이 원하는 게 분열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게 찢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진짜로 기준하고 있는 사람을 없애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 우리 교회야. 너네들의 교회야. 너희들이 주인이야. 어른들은 가실 거잖아요. 아이들보다 빨리 가실 거잖아요. 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에 있었고 예수님이 그 많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다리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얘들아,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을 거고, 많은 시험이 있을 거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고. 네. 오직입니다.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나오는데요.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물 있는 곳에 세례 요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맞춰져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는 뭐냐?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고 바로 인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오직 하는 자에게. 이 축복된 말씀을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완전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이 죽음 가운데 죽어가는 저 미전도 종족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왜요? 거저받았잖아요. 우리가 다 빚진 자잖아요. 혹시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10억, 100억 주시고 구원받으신 분 안 계시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응답받고 왔는데 우리와 같은 한 생명을 또 살리고 가는 게 맞잖아요. 이 전도와 선교는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많이 줄이고 있어요, 지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한다고 하고 싶다고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핍박받은 줄 알아요? 너희들 예수님 제자지? 너희 예수 쫓아다녔지? 너희들 다 이단이지? 니네들 다 잡아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아야 돼. 그 핍박을 얼마나 받았는 줄 알아요? 가서 복수해 주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 우리가 참 복음이고 우리가 참 진리고 우리가 맞았다. 복수할 때가 언제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다 배웠으니까 같이 가요. 같이 복수하러 가요. 쟤네들 좀 가서 혼내주러 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오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오늘 해줘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오늘 당장 내 눈앞에 보여야 그게 응답이라고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한 기도 바로 응답 오지 않아도 내 아들이 또 그 후손이 응답을 받는다면 그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그 후대가 이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잖아요.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뭔 말인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이미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힘드시겠죠? 저도 힘듭니다. 인도네시아 너무 힘들어요.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뭘 보냐면 이것만 보는 거예요.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르치신 게 기다리라고 나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그 현장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를 기다리면서요? 그곳. 예.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그날, 그때, 그곳, 한 사람. 충주의 연수동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요.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힘들지만 살아가는 거예요. 맞지요? 이 이유가 없다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지금 약봉지가 3봉지를 들고 왔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오늘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 전주에 제가 몸살이 앓고 설사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뭐 설사를 달고 사니까 동남아는 또 시장인가 보다 생각하고 연례 행사니까 또 저는 그냥 먹어요. 그냥 먹고 싸고 싸다 보면 뭐 몸에 있는 것도 나오고 병준 나오고 언젠가 다 나오겠지 생각하고 그냥 먹어요. 일주일 고생하고 월요일 날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몸이. 샤워를 하고 운동을 좀 하고 샤워하고 딱 책상에 앉았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오른쪽이.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었어요. 네, 등도 아프고 막 뭐가 뱃속에서 풍선이 막 부풀어서 곧 터질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제가 근데 잘 참거든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병원에 문 열고 들어가면 10만 원, 의사 만나면 10만 원, 주사 맞으면 10만 원, 약 타오면 10만 원. 그 돈이 머릿속에 생각나니까 참자. 앉아도 보고 옆으로 누워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1시간을 참다가 저희 전도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안 되겠다. 나 지금 너무 아프게 뭐가 몸에서 터지는 것 같다 느낌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요로결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이 병원에 오니까 간호사가 오는 게 아니라 의사가 4명이 와요. 1명 왔다가 또 1명 왔다가 1명 왔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서 보니까 그 4명 의사 진료받은 걸 다
플러스 해놨더라고요. CT 찍은 거 조사 맞은 거 하니까 100만 원 달래요. 저를 아예 그냥 붙잡아두고 아주 그냥 조금 빨아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수술을 하면 1,000만 원부터 레이트 시작이래요. 그래서 그 밤에 전도사하고 도망 나왔어요. 안 한다, 나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100만 원 그냥 던져주고 그 돈이면 내가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그래서 약을 센 진통제를 하나 줘줘라. 그거 먹고 나 병원 가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 진통제 먹고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한 4일 걸렸어요. 그 나오는데 진통제를 계속 8시간마다 먹으면서 막 참아서 4일 만에 한국에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깨고 막 피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4일 동안 고여 있어가지고 염증에 막 이런 게 차서 아무튼 그 모든 걸 다 했는데 이제 간 수치가 이제 그 약이 엄청나게 부작용이 심한 약이래요. 근데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가고 신장이 붓고 막 얘 지금 약봉지를 3개를 들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드는 생각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들어가서 또 아프면 또 나와야 되잖아요. 이 일을 내가 반복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피해서 나왔을 때 그날 그때 그곳에 복음 들어야 돼. 살아야 될 한 사람이 못 산다면 복음 들어야 돼. 그 한 사람이 복음 못 듣는다면 죄송합니다. 네.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난 살아야 된다. 살아서 한 사람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보실 것도 없고 흔들리실 필요도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자고 했다면 틀린 겁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틀렸다고. 이거 죄송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지금 혼자 남았어요. 다 나가고. 네.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같이 와서 같이 30년 동안 전도 현장에서 같이 전도하고 했던 사람들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이 각자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또 하시겠지. 저는 또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어차피 우리가 현장에서 오직 복음하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있으면 또 현장에서 우리가 또 만날 거야 라는 생각은 믿음은 갖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아픈 건 우리가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데 계속 뚝뚝뚝 뚝뚝뚝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홍콩에 간 것도 사실은 제가 갈 자리가 아닌데 훌륭한 선교사님들 다가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초청받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에 이제 남은 선교사가 혼자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맞냐? 진짜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냐? 그러면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오직 말씀, 예배의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기울이게 만들고요. 사단은 하나님 말씀으로 원네스 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주장을 또 쫓아서 계속해서 분리시키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똑같이 다시 만날 겁니다. 오직 기도.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배운 만큼만, 제가 경험한 만큼만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고 뭔가 흔들리고 의심이 들면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답을 주세요. 이 순간에 진짜 현장에서 전도하고 오직 복음, 오직 선교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이렇게 답을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강단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게 체질이 돼야 돼요. 우리가 묻고 강단에서 답을 얻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강단에서 답을 얻고 이거를 계속 체질화돼야 되지,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자꾸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 다 달라요. 저는 돼지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왜? 난 돼지고기가 맛있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죽어. 맞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한테 물어서 답을 찾으실 거예요? 그러면 실수한다고요. 그래서 모르는 건 하나님께 여쭈고 답은 강단의 메시지로 답을 얻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전도.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있는 산업 현장, 학교 현장을 살리고 내가 사는 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이거였잖아요. 우리 원래 여기서 시작한 거잖아요. 예? 나를 살리고 나 만나는 사람 살리고 내 가정 살리고 내 직장 현장, 학교 현장 살리고 내가 사는 지역 살리자. 이게 다락방이잖아요. 근데 자꾸 다른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리셋하시면 됩니다. 여기로 가셔야 돼요. 내가 가는 곳이 현장입니다. 예, 내가 만나는 사람 다 전도 대상자고요. 내가 겪는 모든 사건, 문제,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셨잖아요. 변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게 바로 전도자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보다 더 전도 많이 하시고 저보다 더 1세대로 복음 받으시고 여기까지 인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잔소리고요. 이렇게 오직 하시면서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 현장 사진 몇 장만 좀 보여드릴게요. 선교보호를 드려야죠. 네,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 그리고 비공식으로 3억 인구가 있고요. 인구의 87%가 무슬림입니다. 땅덩어리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인구는 세계에서 4위고요. 일단은 기본 정보이고요. 다음 사진이요. 작년에 4월에 저희 맨 왼쪽 위에 사진 보면 단우 목사님, 그 옆에가 아니타 사모님, 그 옆에가 노피 사모님, 조코 목사님, 저희 부목사님이십니다. 그 옆에가 정호성 전도사, 그리고 저 이렇게 6명이 한국에 선교대에 참석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선교대에 참석했고요. 그리고 저렇게 참석했고요. 다음 사진이요. 저희가 이제 선교대 이후로 선교대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 대한 포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바로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보고르 가나교회 전도학교는 우리 단호 목사님 교회에서 계속 해오던 사역이에요. 여기는 제가 아무리 현장에 문을 두드리고 4년 동안 현장에 문을 못 열 때 단호 목사님 본인 교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내가 부교육자처럼 사역하겠다. 목사님 섬기면서 교회 성도들 훈련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전도학교를 시작했는데 여기 전도학교에 평신도들이 오고 목회자들이 오면서 이렇게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로 8지역 다락방. 원래는 한 11개 다락방이 있었는데 작년에 막 사람들이 막 소문 듣고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 200명, 그리고 목사님도 한 20명 막 와가지고 훈련받고 막 하고 보글보글 막 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또 편을 짓더라고요. 예. 팀 짜고 편 짜고 야 우리 여기서 나가자 뭐 하자 뭐 그리고 뭐 교회 욕하고 막 하는 사람들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도 불러오고 팀 다 불러서 그랬어요. 여기서 맘 맞는 사람들끼리 데리고 나가세요. 네, 다 있으면 다 데리고 나가세요. 나 괜찮으니까 남은 사람 데리고 우리 할 테니까 다 데리고 나가세요. 그래서 목사님 12분 나가시고 성도들도 한 100여 명 정도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80명 정도 남아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그 중심으로 해서 8지역 다락방을 다시 세팅하고 지역 리더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지역 다락방에 있는 목표는 그 지역에 숨겨진 제자를 찾는 거고요. 그리고 이 8지역 다락방을 순회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 목회자 랩너트 팀을 다 같이 한 팀으로 해서 다 같이 움직이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다락방 할 때부터 저희는 메시지가 구원의 길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조코 목사님, 부목사님한테 부탁한 건 구원의 길만 해라. 이게 아예 사상처럼 아예 머릿속에 각인되고 아주 그냥 입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바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아이들도 할 수 있게. 그리고 같이 그 현장을 보러 온 목회자들도 바로 배울 수 있게. 그래서 지금까지 구원의 길만 하고 있습니다. 순회 캠프를 1, 2, 3월 하고요. 4월에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에 1, 2, 3월 다락방을 순회하면서 캠프하고 초청해서 부활절에 초청해가지고 캠프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5, 6, 7 이 3개월 동안 또 다락방을 순회하면서 이 전도 대상자 찾고 8월에 독립기념일날 아이들을 이제 수영장에 불러다 놓고 레크레이션 하고 수영도 하고 해서 도시락도 먹이고 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캠프를 8월에 하고요. 그리고 9, 10, 11 3개월을 또 다락방 순회하면서 또 현장에서 제자 찾고 전도 대상 찾고 12월 성탄절에 맞춰서 초청 캠프를 또 합니다. 그래서 1년을 12월 성탄절에 딱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전체를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때 영접시키고 그때 또 다시 캠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도 영접 안 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명단 넘겨서 계속 집중해서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지역 다락방을 중심으로 계속 순회 캠프하고 초청 캠프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다락방 연합 지역 전도학교인데요. 이건 뭐냐면 지역 다락방에서 이제 새로 영접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복음에 반응하고 제자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 있는 전도학교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화를 바로 시키려고 했더니 교회화로 바로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화 시키기 전에 전도학교에서 메시지를 받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전도학교 모여서 계속 예배 드리는 훈련을 시키다가 여기서 이게 확립이 된 친구들은 교회로 주일날 저희 임마누엘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이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코 목사님이 동네 아이들 그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는 우리 홍 목사님 가봐서 알겠지만 맨발로 뛰어다니는 애들 데려다가 그 숫자 가르쳐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거를 유치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점심 먹여주고 그 대신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공짜로 가르쳐주고 공짜로 밥 먹여줄게. 그 대신 우리가 종교교육을 할 건데 그거 태클 걸지 마 그랬어요. 그게 싫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종교교육을 시킬 겁니다. 근데 다 하는 건 다 무료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무슬림도 오고 불교도 옵니다. 근데 부모님도 같이 밥 먹으러 와요. 네, 그만큼 좀 그 동네가
밀림 안에 있어서 좀 어려워요, 밥 먹는 게. 근데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하면 엄마들도 와서 같이 밥 먹고, 아이들도 와서 밥 먹고, 동네에 그냥 뛰어다니는 애들도, 유치원 안 다니는 애들도 와서 밥 먹고. 그래서 그 자리가 굉장히 좀 뭔가 사락방처럼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부모님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어요. 우리 장님이 와서 그때 한번 보셨죠.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렇게 유치원 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 유치원을 법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인도네시아는 무조건 나라의 법인을 등록하고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까지 할 수 있는 미션 스쿨, 할 수 있는 교육법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예 법인으로 법인으로 만들고 정부의 허가를 맡아서 앞으로 교육법인으로 성장시켜서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저희 임마누엘 교회 전도학교인데요. 일단은 저희 교회는 2023년 9월 23일 날 첫 예배 드렸고요. 지금까지 이제 1년 좀 넘었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 많이 자리를 잡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조금씩 훈련을 받아서 이 복음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격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초청 캠프 이렇게 부활절에는 지역 다락방 중심으로, 독립기념일도 지역 다락방하고 어린이 중심으로, 우리 성탄절에는 태신자, 전도 대상자 1년 동안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전체를 초청해서 이제 영접하는 그런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우리 교회 안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좀 있어요. 메시지 하면서 그랬거든요. 제가 통역자가 필요한데 한글을 좀 가르치고 싶다. 너희들이 배우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라. 그 대신 내가 너희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뭘 책임지겠다는 모르겠는데 그 순간 제가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따라오면 순종하고 따라오면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그 6명이 손을 들었어요. 6명이 손을 들었는데 옆에서 툭 쳐가지고 한 명 더 넣어서 7명 된 거예요. 근데 걔는 나갔어요. 그래서 7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6명이 됐어요. 툭 쳐서 하는 애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렘넌트 한글 학교를 시작해가지고 계속 애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그 조코 목사님 큰딸 셰리는 지금 한국 어학당에 보내서 이 친구를 계속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호성 전도사 저하고 셰린이 셋이 이제 수업을 맡아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글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 중심으로 리더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전도할 수 있게 구원의 길 메시지하고 지역 다락방 수련 캠프 할 때 무조건 데려가고 제가 가는 모든 사역에 같이 동행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 아이들 중에 이제 올해 대학을 들어가는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작년부터 계속 진로 상담을 했어요. 진로 상담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하루 일당이 5만 루피아예요. 일당이 얼마냐면 그러면 한국 돈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그 5천 원도 못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전 대학을 보내고 싶은데 이 아이들은 재산이래요, 자기네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6개월 동안 싸웠어요. 다 모아놓고 당신네들 한 달에 벌어야 20만 원 버는데 이 아이들 지금 이제 18이고 졸업하면 이제 20도 안 됐는데 평생을 그 20만 원 버는 인생을 만들 거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 왜 이러지? 예. 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 당신네들 4년만 더 고생해라. 근데 이 아이들 데리고 인도네시아 복음하겠다. 당신들은 평생 보고를 살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은 계속 여기서 살 수 없다. 세계 복음해야 된다. 이상하네요 오늘. 참. 네. 제가 아까 좋아해서 한번 터져서 그래요 지금. 울다 나와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냥 화를 냈어요. 아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못 믿겠으면 눈에 보이는 나를 좀 믿으면 안 되겠냐. 하나님께 못 맡기겠으면 나한테라도 좀 맡기면 안 되겠냐. 내가 어떻게든 내가 책임 못 지겠냐. 좀 믿어줘라. 6개월 동안 또 팀사역하고 또 팀사역에서 이 아이들을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4년 동안 당신애들 일 더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대학을 보내는 걸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1, 2, 3등이에요. 전교 1, 2, 3등.
저는 얘는 성적을 몰랐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역에 크리스찬이 없으니까 친구가 없어요. 다 무슬림 애들이. 친구가 없어요. 집에 TV가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부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6개월 동안 진로 상담 또 다시 하면서 학과를 다 정해줬어요. 그래서 공부 제일 잘하는 그 펠리아라는 조코 목사님 둘째 딸은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대학교, 한국으로 지금 서울대 법학과로 보내고, 예. 그러니까 과를 제가 다 정해줬거든요. 법학과. 펠리아는 법학과, 띠아는 한국어과. 통역자가 제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한 명은 저기 그 산드라라는 친구는 원래 군인이 꿈이었는데 되게 활동적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경영학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조슈아 남자애는 저희가 영상 선교해야 되니까 컨텐츠 제작과. 4명 다 인도네시아 대학교를 지금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제일 그래서 이 보고를 깡촌에 서울대를 4명을 보내려고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마 4명이 다 인도네시아에 들어가면 아마 보고로에서는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네, 아마 전도 안 해도 아마 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미 1차 시험을 4월에 마쳤고요. 5월 28일에 2차 시험이 있고 6월에 한 번 더 시험이 있고 7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 목표는 다 인도네시아 대학교 보내서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대학 보고말을 할 겁니다. 인도네시아 대학교 그냥 생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계속 거절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대학 보고만 해야 되겠다. 이 아이들 학교 보내서 그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들어가면 무조건 나와라. 내가 들어가면 무조건 사역한다. 내가 무조건 하자고 하는 사역이 무조건 오케이 해라.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4년 동안 공부해서 응답을 받으면 너희들이 받은 만큼 너희들 동생들한테 물려준다. 다시 돌아간다. 그거를 각오하고 나를 따라와라. 내 애들이 오케이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 사진을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요. 네, 보시면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보고로 가나 전도학교 사진입니다. 여기는 진짜 오래된 교회예요. 전통적으로 믿었던 크리스찬들이라서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조용해요. 피드백이 없어요. 아멘이 없어요. 근데 제가 1시간 동안 목사님 가서 보셨죠? 1시간 동안 얘기하고 다 그러고 아멘하고 갑니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 근데 변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네. 네, 하여튼 근데 이 교회가 가장 복음 전하는 일에 많은 전도의 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이요. 네, 8지역 다락방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희가 올해 목표 표고요. 우리 성구를 붙잡고 전성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우리는 쉬지 않겠다. 예, 다음 사진이요. 비농지역 다락방입니다. 이분이 지역 다락방 리더고요. 초등학교 교사시고요. 저에게 오셨는데 1년 되셨어요. 1년 되셨는데 뒤에서 공부하시더라고요. 맞나 안 맞나, 들을만한가 안 들을만한가 공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구원의 길을 말씀을 듣고 눈이 확 띄었어요. 예. 구원의 길을 성경 구절, 성경 말씀에서 찾아낼 수 있구나를 보고 되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집을 공개하시고 그 집에서 다락방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전도하는 일들을 계속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깜풍간당 지역 다락방 이름 2부 이과인데요. 예. 이 집은 원래 우리 2부 이과는 혼자서 저희 교회에 왔는데 저희 맨 오른쪽에 머리 흰 분이 저희 남편이에요. 예, 아벤누고인데 이름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이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카르타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오전에는 자카르타,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강원도 깡촌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깡촌이잖아요. 저희 교회가. 그러니까 와서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건 이렇게 해야지. 이거 물컵은 여기다 놓으면 안 되지. 자꾸 와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자카르타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뭐 이러고. 계속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얘기했어요. 올 거예요. 여기로 올 거예요. 자카르타 갈 거예요. 결정하라고. 당신들 때문에 당신 자식들이 다 죽는다고 지금. 가족이 한 교회에서 같이 한 메시지를 듣고 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 응답을 받는 거 아니겠냐.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냐고. 결정하라고. 근데 결정 안 하고 튀어나가더라고요. 근데 딸들이 들어왔어요. 산드라하고
제시카하고 이 딸들이 은혜를 받고 딸들이 결정하니까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백기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인 집을 오픈하고 다락방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제일 열정적으로 뭐든지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 제일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예,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백가에르, BKR이 아니라 백가에르라고 있는데요. 백가에르 지역 다락방인데 새로 열렸어요. 근데 이분 집을 제공하신 분이 아직 믿음이 약하셔서 우리 이부 이과가 대신 가서 이제 리더를 해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어떻게 하는지, 전도는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초청하는지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분 난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멋쟁이고요. 장군이에요, 장군. 네, 이분이 가면 길을 비켜랍니다. 이분이 이슬람에서 이제 개종하신 분인데 복음 듣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분 딸이 나일라예요. 교통사고 난. 저는 중환자실에 막 뛰어갔거든요. 가서 막 울고. 그런데 이분 아니가 딱 그러더라고요. 울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 고치실 거예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자기 딸 지금 막 아파가지고 막 혼수 상태인데 울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 고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일라 통해서 하나님이 다락방의 문을 여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남편은 또 불교예요. 몸에 문신이 있어요. 되게 무서운 분인데 이분이 결단하고 와서 남편을 귀에 데리고 왔는데 저 문 밖에 서 있어요. 한 3개월 지나니까 뒤에 앉아 있어요. 지금 나일라가 교통사고 났잖아요. 맨 앞에 앉아 있어요. 네. 근데 그 오토바이 운전했던 할아버지 교회 나오세요. 할머니도 교회 나오세요. 네. 이 집안이 그냥 다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 네. 어디죠? 그날 그때 그곳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복음 받았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이 사람은 안인데 이분 아니 오빠의 동생이에요. 아니 이분 아니 남편의 동생이에요. 네, 가족이에요. 전도했어요, 이분 아니가. 그래서 불교에서 개종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을 다 전도해 버렸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게 무슬림이 개종하면요 집안에서 쫓아내 버려요. 근데 이분 아니는 그 집안 살고 있는 무슬림들 집안 살고 있는 집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다락방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다 무슬림인데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옛날 같으면 돌 던지고 불 지르고 그래요. 근데 할 테면 해봐라 이거예요. 아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그래서 계속 전도를 잘 하세요. 그래서 여기 바깥에 있는 분들이 다 동네에 있는 분들이고 저희 교회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다락방 할 때마다 모여서 얘기하고 또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이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이분은 이브엔다 신비주의 하시던 분이에요. 저희 교회 왔는데 저희 교회는 다 개종하신 분들이 많고 초신자들이 많은데 이분이 그걸 랄랄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렀어요. 네. 다 좋은데 괜찮습니다. 방언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혹시 방언을 하시다가 내가 이 방언하는 소리를 누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만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정상적인 말로 해도 잘 알아들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깨닫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우리 가족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집에 아들 둘, 딸 하나, 그 다음에 남편까지 해서 저희 교회 제일 사명자로. 그리고 딸은 이번에 그 띠아라고 인도네시아 대학교 그 한국어과 지원해서 같이 팀으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분은 천주교신데요. 캐톨릭하고 기독교하고 경계선이 없어요. 인도네시아는 같이 핍박받으니까 그냥 그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캐톨릭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가지고 영접시키고 신앙생활 하시고 저 뒤에 구원의 길이거든요. 지 전지에다 써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종일 보시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쉴 때도 보고 손님들 오면 또 보게 하고 읽게 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벽에다가 왜냐하면 찌들어 있어요.
뭘 해야 되는 형식적인 거에 너무 찌들려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시라고. 그래서 저 다락방에는 아예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이분도 불교에서 개종하셨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단호 목사님 교회 성도인데 오면 안 되는데 오지 말라고 했는데 오셨어요, 저희 교회로.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공개하시고 이 다락방으로 지역에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지금 쓰임 받고 계십니다. 네, 이분 이후로는 이 교회에서 교회로 이동하는 건 안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다음 사진이요. 네, 8지역 다락방 전도학 지역 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다락방에서 만났던 제자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전도학교에서 계속 훈련시켜서 여기서 이제 교회화 시키는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유치원입니다. 저희 유치원 아이들 이렇게 잘 교육받고 있고요. 종교가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다 섞여 있어요. 네, 다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네, 계속 그래서 만나고 저 갈 때마다 이렇게 간식 주고 뭘 가르치냐면 기독교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게 아니야를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 어린 아이들한테 인도네시아는요. 어린 아이들은 종교가 없어요. 근데 18살이 되면 자기가 평생 믿을 종교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절대 전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를 조부모한테 맡깁니다. 근데 조부모가 그 무슬림 신앙을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무슬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 애는 완전 무방비로 와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계속 찬양도 가르치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기도 가르치고 찬양 가르치고 율동 가르치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아예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율동했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때 와서 보셨잖아요. 걔네들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근데 와서 찬양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뭐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무의식적으로 내 종교는 난 크리스찬. 이거를 각인시켜서 까떼빼, 그러니까 자기 주민등록증 18살에 결정하면 평생 그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에 있는 거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 사역을 놓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오래 믿으신 분들이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개종하신 분, 새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 좀 시장통 같아요. 막 메시지 하다가 손 들고 질문도 하고 막 딴짓도 하고 막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분위기가 좋아요. 교회가 어떤 곳이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없는 분들이라 그래서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밑에는 저희가 캠프할 때 영접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합니다. 애들을 불러다가 놀게 해주고 뛰어놀게 해주고 밥 먹여주고 와서 또 영접시키고 이거를 계속합니다. 왜 하냐면 교회 문턱을 낮추는 의미도 있지만 그날 그때 그곳에 복음 들어야 될 한 친구가 있다면 그래서 계속해요. 딴 메시지 안 합니다. 계속 영접 초청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겠다,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면 계속 끌고 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 교회 이렇게 한 어린이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공간이 좀 협소하잖아요. 그때 와보셔서 알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 드릴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옆집에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계신데 불교예요. 들어가 보셨어요? 교회 옆에 옆집 하나 있는 거? 근데 그 손주가 우리 애들이 맨날 40명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과자 봉지 들고 다니니까 애가 맨날 그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자 하나 주고 와서 이게 그린 뭐 색연필도 주고 그랬더니 할머니 집에 딱 가고 나도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교회는 안 돼. 우리 집에 데리고 와. 그래서 애들이 그 집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일학교 예배를 그래서 그 집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이 좀 협소해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유치도 뭐 예배 드릴 데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 예배 장소가 생겨버렸어요. 예, 손주 둘이 와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이 다 글로 갑니다. 끝나면 예배 시작할 때 되면 그 집 가서 다 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간식 나눠 먹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열악한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또 그때마다 응답을 주시고 만남을 주셔서 잘 인도받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렘넌트 한글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저희가 한글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 아이들한테 한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진로 상담도 하고 정확히 현장 타락방 갈 때 다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도 보여주고 그리고 구원의 길 계속 훈련시키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대학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 셀린 세종어학당에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4명이 이 친구 지금 사진 찍은 데가 인도네시아 대학교예요. 예비 소집일날 가가지고 4명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해 주시면 이 친구들이 앞으로는 자카르타 그리고 인도네시아 보고마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저희 아이들 사진인데요. 예, 다음 사진이요. 예, 라일라입니다. 지금 교통사고 때문에 아직 회복 중에 있고요. 꿈이 의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제일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친구인데 앞으로 잘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조슈아. 예, 이 친구를 지금 인도네시아 대학교에 원서를 넣었고요. 언론정보학과 콘텐츠 제작하는데 넣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중심으로 유튜브 제작하고 영상 선교할 수 있는 메시지 제작하고 하는 것들을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숙소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일본에다 보냈어요. 이번 선교대 때 일본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인도네시아 노동자분 6명이 오셨는데 자기가 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복음을 못 전하고 있다고 몇 달 동안 예배 기승 나오는데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인도네시아 조건고사한테 얘기해가지고 구원의 길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이런 영상 제작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이 친구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펠리아입니다. 예, 공부 제일 잘하고 이 친구는 눈물도 없고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가라고 하면 가고 이 친구는 아주 대단한 친구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를 많이 해주는 친구죠. 네, 다음 사진이요. 산드라, 아버지 끌고 온 친구. 원래 군인이 희망이었는데 더 복음 전하는데 더 유용한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관광경영학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띠아입니다. 그 이브엔다 그 신비주의 하셨던 엄마 딸. 이 친구는 언어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과로 와서 같이 통역 사역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한국어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셸린 이 친구가 저기 조건목사님 큰 딸입니다. 원래는 사범대 나와서 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는 그랬어요. 너는 직장 구하지 마라. 넌 나랑 평생 다니면서 전도하자.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채우실 거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도 제가 여기서 뭘 지시를 하면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뭘 준비하고 뭘 하고 하는 거를. 다음 사진이요. 이 7명의 레몬트를 저희가 어느 정도 양육을 했기 때문에 파트 2 2기를 지금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이요. 프리스카 이 친구는 정치학을 전공했고 자카르타에서 소문 듣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훈련 받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엘 이 친구는 저 띠아 오빠예요. 영문학과 전공하고 했고요. 한국어도 잘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다음에 카프카 이 친구도 새로운 친구고 이제 이 친구도 교회 중심에서 이제 교회 사역들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지금 이렇게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말이 좀 많이 길어졌지만 제가 1년에 한 번 오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셨고 또 우리를 또 만나게 하셨고 앞으로도 이 만남을 지속해 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 알게 하시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있는 그 현장에 우리를 보내시고 생명을 살리는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글에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